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어떤 새로운 날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그 처음 가보는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날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1년 3월 27일 처음 살아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살아보신 분 계세요? 우리 처음 살아보죠. 내일도 처음 살아갈 거예요. 처음 살아가는 그 내일에 대한, 그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내일은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처음 살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면 굉장히 마음이 부풉니다. 야, 그거 처음 가는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여김없이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뭐냐면 처음 가는 곳에 가서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든 사람들은 길을 갈 때 가능하면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두들겨 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때때로 내일 일이 두려움에 의해서 잘못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고 이런 인간의 마음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일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가 갔던 그 꿈을 내려놓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머나먼 길을 두서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단숨에 달려가 버렸습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 제가 잠깐 성경을 통해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본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이게 지금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이게 이 책을 쓰신 분이 자기까지 멋지게 쓴다고 막 원어를 썼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근데 안디옥이 썼으면 좋은데 몰라 이렇게 썼는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예요. 요 건너편이 다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더르베가 더베라는 곳인데 원어대로 더르베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런 다 이곳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닙니까? 돌아갔다가 예루살렘 회의를 해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하고 그 아픔을 가슴에 든 채 전도를 하는데 지금 이곳에서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나 수많은 교회들이 하는 은혜 가운데 왕성히 자라더라. 그게 지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눈을 열어 이쪽으로 지금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이쪽에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마게노의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쪽으로 가는 게구나 라고 하고 이 머나먼 길을 달려갑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자면 여기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한 군데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드로아라 하는 곳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요 조그마한 지역의 섬에 들려서 내려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스까지가 약 160마일 정도 되는 해로로, 그리고 네아폴리스에서 필리피 그랬는데 이게 빌립보죠. 빌립보까지가 약 10마일. 여기는 조그마한 산맥이 있어서 어렵지 않지만 그 산맥을 넘어 여기까지 단숨에 갔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쉬운 길인가? 상당히 먼 길을 조그만 두려움도 없이, 익숙한 길도 아니고 길을 인도하는 안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가는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갔습니다.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몰랐을 때는 방황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엉뚱한 일을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되자 그는 추저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할 때는 여러분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에 보호하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자그마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든,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깨우침을 주시든, 아니면 오늘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셨거든,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몰랐을 때는 방황하더라도 알았을 때는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알았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되지 아니하든 내게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열정,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들려지면 계산기에 내려놓고 내 유익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이 그냥 쓴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죠. 제가 역사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 제가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갔대. 나도 언젠가 한번 시간 내서 사도 바울 같은 선교지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 역사에, 가정의 역사에, 한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다스림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해 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을 바꿨다라, 그것이 2000년의 사건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팔로우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되 인생이 그때부터 순종으로 바꿔줬나라고.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 작은 내 개인적인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대. 그게 160마리인데 배 타고 갔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정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생이 바꿔지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루셨어. 그런 하나님의 얘기거리들이 이 교회 역사 속에, 우리 개인 역사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의 탁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순종과 열정과 담대함 우리가 배우고 배워야 될 것이지만, 그건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가 파송했습니까? 아니면 바나바 바울이 가겠다고 자원했습니까? 아니면 선교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신 분? 사도행 읽으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작년 되셔가지고 잊어버리셨지. 어떻게 해서 바나바 바울이 파송받았다고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말씀했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 권능,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외적인 것이고요.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이 땅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불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별거 다 해도, 아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게 나띵이나, 너도 나띵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 한번 하냐,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방언케 하고 나를 불을 받게 하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 살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에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시는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순종과 열정은 사도 바울만의 작품이 아니라
그의 수고도, 그의 땀방울도, 그의 기도도 들어있지만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탁월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 성령님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엎드렸더니 성령님이 나를 기독게 되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하고 다르네. 가만히 계신 분은 뭐란 말입니까? 달라요. 내가 막 은혜 받은 내 찬양이 막 내가 찬양하는 것하고요, 내가 찬양을 이렇게 시작했더니 찬양하도록 성령이 내가 막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하고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 탁월한 분이세요. 환상을 통해 자기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게 그 험하고 외롭고 그 바른 길을 단숨에 달려갔던 그의 순종과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냥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를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던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에는 눈을 뜰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오늘도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핍니다. 성령님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끝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발이 되고 내 손이 되고 내 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성령 팍팍 받으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 저보더니 강호동이 닮았다. 강호동이가 아니고 진짜 받을까 못하신 분 계셔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뜨겁게 받는 걸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건 물론 성령 뜨겁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못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성령을 뜨겁게 받는데 어떻게 잘 못 살아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받았는데 우리 잘못될 수 있나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울의 순종과 열정도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등을 밀어가시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성질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은 어쨌든, 아니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 전진하라, 가라, 전진하라, 성인도함 때문에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물러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런 말 하면 나보다 그런다, 들으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런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들으십시오.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어려워져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나는 주저앉고 싶고,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그렇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밀으시고 하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왜 1월 첫 주의 계획을 여러분 결심을 포기하려고 그러세요?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하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하는 그런 걸 아니라면, 여러분의 판단과 아는 것, 아지 못하는 논문 써서 상처받지 말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두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쓰기 바랍니다. 12절에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이라 이 성이 수일류하다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빌립보에 갔기는 갔는데 할 일이 없네. 누구를 잡고 복음을 증가해야 될지.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잘못 증거했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성령의 충만하고 담대해 왔는데 막상 일을 하려니까 일을 할 수가 없네. 며칠을 유예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누군가가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야, 길이 막히면 다른 거 있냐? 기도하자.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가면서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길이 막혔냐? 주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앞에 장애물에 놓였느냐? 방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거대한 두려움이 해일처럼 밀려오는가? 도망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함으로 나갔어요. 보세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지 않았어. 제가 보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어쩔지를 모르죠. 제 경험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하려고 이번에 기도원 가야 되겠다 맘만 먹어도 하나님 막 역사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무식하게 그래서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갈 필요 없다. 은혜 다 받았다. 근데 가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갔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식구가 다 세례받게 하고 그들이 며칠씩 묵을 수 있는 방까지 안식가 다 제공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누구의 역사? 하나님 역사고 성령의 역사죠. 그게 뭐 시작된 거예요?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까? 건너선 홍해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장애물이 없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라 아니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파하십니까? 잠 못 자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잠 못 잘 바야 기도하고 앉아 계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를 깊숙이 다루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자고 깨면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집사가 이래서야 되나?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죄 속에 엎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우리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포로된 자를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놀라운 역사는 이들이 도착한 것과 두 번째 기도의 처소를 찾으러 갔을 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기도 아무 데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기도처를 찾으러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빨간불이 딱 섰습니다. 그러면 서가지고 옆에 저 비싼 차도 새로 나왔다. 그런 것 좀 보지 말고 그냥 빨간불 쓰면 딱 서서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경고할 것이 무엇이 저에게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김집사가 생각나면 하나님 김집사는 축복이 바라 기도하고 바람불이 끄면 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기도하기 좋은 시간, 정말로 기도하기 좋은 장소, 정말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내 기도를 하나님께 일대일 아니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도의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가장 편한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 본당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이 본당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기도 장소는 어딘가요? 없으시지? 제가 여러분 너무 무시했나요? 내가 없다고 없으시자고 물었어요. 있으세요 그럼? 아니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있냐고요. 난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문정 권사님이시요. 저는 이곳과 우리 집 거실이에요. 조그만 거실은 다 불 끄고 들어가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우리 강아지가 둘인데 기도할 때는 강아지도 가만히 있어요. 왜 기도처를 갔을까요?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처럼 귀한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일처럼 귀한 일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에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말했단 말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것은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의 사귐도 목적이,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일 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에요. 제가 제자 성경 공부, 사역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람들이 만들 때 참 죄송해요. 예전에 저쪽에서 제가 제자와 사역자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15명씩 모이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나누어주고 사역자만 제가 하는데 7, 8명가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뭐 제대로는 아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퀘스천이 뭐였냐면, 내가 7명, 8명 가지고 1년 내내 씨름하는데, 그럼 씨름하는 동안 다른 사람 어떡할까?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권호 목사님 앉아가지고, 권호 목사님, 나는 제자와 훈련, 사역전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퀘스천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1년 동안 씨름하는 동안에 저 코마트 앞에 H아트마트 왔다 갔다 하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거 내비도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호 목사님도, 목사님 의견은 동일하지만 그래도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어있는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강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십자가 보좌로 나아가게 할 뿐이지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기도하러 갔는데 사람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버렸네.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나고 내 저분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니 가버리셨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력이냐, 딱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야, 기도는 다음에 하고 빨리 사람 복음을 증가하자.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 가운데 루리아다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성경 공부 중요해요. 열심히 하세요. 말씀 묵상 중요해요. 교회 헌신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김내 선교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러는 가운데에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 증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업하실 분 사업하세요. 가르칠 분 가르치세요. 정치하면 정치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신 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증거자로 서지 못하면 아직 난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그래도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복음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네, 우리 죄 되시고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그 복음이 절반입니다. 뭐가 빠졌나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복음이 뭐예요? 아시는 분? 아시죠? 말씀 안 하실 분이시지.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상 예수 죄 없는 그분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되신 사형원도 받아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신 하나님 그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죄에 대한 나의 구속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어라 라고까지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네. 그걸로 끝이야. 우리는 은혜 받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기도시 예수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도만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은혜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나님 은혜 받았어.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기도 응답해 주셨어.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거기까지는 해. 그런데 당신도 예수 믿어. 그걸 안 해. 우리 대부분이 안 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메인 잡은 죽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 아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까지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끼리 즐거우면 집 나가자는 큰 아들과 똑같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문 밖에서 주변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오는데 우린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안다는, 우리 동생이 집을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 나갔는지. 갔다 거지가 내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는데 저는 잠이 잘 와. 우리 어머님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밥도 잘 넘어가. 우리 어머니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상한 믿음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걸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증거하고 살려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두아디라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파송케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까지 달려가도록 등을 밀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기도의 마음을 주신 분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영적 분별을 주신 분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루디아야, 저가 증거하는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이라 믿어라.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신 거예요. 신학자 가운데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질서 법을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열중시하고 하나님 구경만 하고 계시다는, 그 다음부터 모든 우천화 만물이 하나님 계획대로 그냥 착착착 움직인다는, 그것을 시계의 원리라 그래요. 시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시계를 만들고 밥을 주면 시계가 알아서 가지 주인 마음에 따라 섰다 갔다 그럽니까? 그런 시계 있으신 분 저희 하나 파시기를 바랍니다. 시계를 만들고 밥을, 그 다음에 시계는 알아서 가, 알아서 정확히 가는 제일 좋은 시계가 뭐라 그래요? 그런 시계가 있어. 우리 성도님하고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8,000불 간다 그러대요. 그런 분들 팔아서 교회에다 내십시오. 신앙인들 그렇게 비싼 시계 사면 안 됩니다. 난 15불짜리도 잘 가는데요. 롤렉스 비싼 거 2만 불도 한다며요. 어쨌든 나는 그런 말 하면 나를 불쌍히 보신 분이 계셔. 목사님이 얼마나 시계를 못 가면 저런 말씀을 하지. 시계가 딱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에가 특별히 좋은 다이아몬드가 많을수록 정확하게 착착착 알아서 간다는 거지. 이 모든 지구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태엽을 한번 싹 감아놓은 다음에 그냥 두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노. 하나님의 창조셔서 가운데 지구는 23.5도 움직여서 계속 돌지만 이번에 지진으로 이게 약간 삐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개입하시고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 성령이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럽게 살고 때때로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친자 형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계셔요.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왜 요즘처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냐고요. 우리 언어가 뱄어요, 뱄어. 오늘도 내가 저 복도에 서 있을까요? 야, 추워서 죽겠다. 뭘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추우면 추운 거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19도에도 살았어. 지금 겨우 41도인데, 어머머머, 어제 덥더니 오늘은 그냥 추워서 죽겠어. 또 그가 누가 우리 집사람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한 번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3번, 3번 도도 안 되면 4번째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깨우시고 아멘 할 때까지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 성령님을 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구경하겠다. 노노노.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번에 남이 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쓰시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해도 신경이 내지 마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요. 다음 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 나왔던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신앙인의 제일 큰 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근심, 걱정이에요. 불안해. 이것이 신앙인의 삶을 허무는 가장 큰 적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마음이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더 좋은 게 오라면 가버릴지. 몰라요? 목사님이 가시겠나? 몰라요 나도. 오란 데 없어서 못 갈 뿐이지. 여러분 담임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 믿는 게 아니에요. 남편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내가 똑똑해도 아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냥 봐주고 기다리고 사세요. 우리 믿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 의로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몇 번씩 말씀하시는데 뭘 좀 걱정하시냐고요. 장사 좀 안 된다고 뭘 걱정하시냐고. 장사도 문도 닫고 망할 때도 있는 것이지. 진짜 그럴까 봐 아멘도 안 해. 우리 집 쫄딱 망했어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돈이 있다고도 없는 거지만 성철이 저 녀석 가장 예민한 사춘기인데 저렇게 잘 살다가 깡통 찼으니 저거 애가 버리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난 그 망한 것 때문에 나는 부유함의 허상을 알아. 그냥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쫄딱 망해 작은 집 사보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 큰 집에서는 잠이 안 와요. 무서워서. 유리창에 덜덜덜 걸리면요. 괜히 어릴 때는 얼마나 무서워요. 어릴 때 여러분 화장실 가려면 저 대문까지 못 가요. 무서워서. 우리 식구가 일일이 가가 다 시켜봐 줘야 돼요. 근데 집이 조그만하니까요. 그럴 것도 없어요.
내가 처음으로 편하게 잡은 집 다 뺏기고 저 마지막 도시의 마지막 끝에 조그마한 지은 집 하나, 그 집에서 방이 없으니 온 식구 한 방에 다 자는 거예요. 나 그때 정말 편하게 잡아. 여러분, 망함이 아픔이 되고 고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를 도와주리라, 굳세게라, 붙들리라, 이런 말씀 왜 하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말은 그래도 폼은 잡지만 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함께 성령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 있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루다 집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그 다음에 한두 명이 더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며칠간 유한다는 것은 배짱도 대단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존경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강건함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름난 가정이십니까? 그 가정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가정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중앙연합감리 등록한 교인마다, 교우들마다 물된 동산처럼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베풀고 사는 가정 되는 거 중요합니다. 남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탁월한 가정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루디아처럼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온 식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가정은 한 교회를 섬기는데 조그마한 벽돌 한 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잘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 우러러보아도 여러분 그렇게 존경스러운 삶이 한 교회를 섬기는 조그마한 추춧돌이 되지 못하다면 여러분 삶은 끝내 허무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25년 전에 미국 왔을 때보다 훨씬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성령님은 춤을 추며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전체를 들어서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의 건강한 반석이 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에 연결되어 있으신지, 여러분의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가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처럼 우리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1층에 있는 성도나 2층에 있는 성도나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